요즘에 가끔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우리 한 목사님 내외도 잘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국에는 아직도 우리 이 대가족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동네에 소문난 효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부모님을 잘 챙기는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아주 귀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도 그렇게 다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한번 물었습니다. 힘든 건 없으시냐고. 어떤 부분이 그래도 좀 답답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가족들이 한둘도 아니고 8명이나 되는데 삼시세끼 그것도 따뜻한 밥을 해야 되니까 이건 자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시아버지한테 좋은 권면을 한번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용한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73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젊으셔서 활동이 왕성하실 수 있는데 낮에 좀 소일거리 좀 한번 찾아보시죠. 그랬더니 별로 할 게 없답니다. 그러면 정 안 되면 그래도 낮 한 끼는 그 노인정에 가면은 식사도 주고 하니까 거기서 좀 활동을 하시면 어떻겠냐고. 며느리도 개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노인정에는 안 간대요. 싫답니다. 왜 못 가시냐고, 왜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아주 명언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노인정에 가면 자꾸 형들이 뭘 시킨대요. 자꾸. 뭘 시킵니까? 그랬더니 술 사와라 그러고 별 하여튼 잔일을 다 시킨답니다. 알고 보니까 73세면 아직 청년인 거예요. 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양로는 좀 특별한가 보다 싶어서 이제 제 아버님께 여쭤봤죠. 아버님이 이제 80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 양로원에 안 가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나도 말이야 거기 가기가 좀 그러네. 그래. 왜요? 그랬더니 형들이 자꾸 청소를 시켜 그래요. 요즘은요 이 장수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이죠. 한국에서 100세가 넘은 분 그렇게 찾았더니 몇 명이나 나오냐면 약 13,400명이에요. 100세가 넘은 분. 근데 그 중에 거의 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여성이 한 90%고 남자가 10%예요. 어떤 여성들이 장수하는 건 분명한데 이제 최근에는 보니까요 80에서 90세가 13만 명이 넘네요.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비붐 시대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도 좀 여러분이 계신데요. 이 베이비붐은 아시는 대로 1955년부터 1962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입니다. 전쟁 이후에 아주 그냥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는데요. 이 세대가 앞으로 20년 내외로 바로 이 연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숫자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7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 인구가 4천 몇백만 잡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자녀들은 출생을 안 하고 이제 출산을 안 합니다. 노인 4분당 어린아이 1명이에요. 이런 걸 보면 우리 LA 비전교회는 얼마나 소망이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한국이 나가게 되면요 결국은 길에 노인들밖에 없는 것이죠. 자, 왜 이 장황한 예화를 드느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이 늘 백향목같이 푸르청청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떨기나무같이 세잔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마침내 정력도 쇠하여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아주 무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가요 그냥의 때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불러주세요. 만나주세요. 모세처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은 떨기나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시면은 거기에서 하나님 차원의 새로운 개혁을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낙심을 하게 됐는지요. 목사님, 내가 LA 비전교회 3년을 다녔는데 3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으니까 교회 좀 옮겨야겠어요. 진짜 싫어합니다. 이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요. 절로 기도가 돼요. 답답하죠. 하나님, 도대체 저는 뭘 설교를 했습니까? 지난 이제 5년 아닙니까? 아니 중국에서 사역한 거 가면 10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스스로가 자책이 되는데요. 말씀을 제대로 전했으면,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이런 말을 듣겠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뭘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인데 변함없이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는 좀 신앙생활 좀 하니까 당신 좀 변해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깨우쳐 주는데 왜 저 스스로는 그렇게 꺾기를 싫어하는지, 무너지기가 싫은지. 말은 오늘 이렇게 하지만 저는 온갖 생각 다 했겠죠, 속으로. 그 생각들이 뭐냐면 자신 생각이에요. 자신 관점이에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봐, 내 속에 웬 우상이 이렇게 많지? 뭐야 이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그 기준은 자꾸 사라지고 마음의 중심이 왜 이렇게 방황을 하나? 하나님 앞에 나 정말 모든 거 맡기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시야를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전체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심이 뭔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진정한 개혁. 남유다에 여러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 중에서 3명은 우리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시야. 이 요시야의 경우는요 2번씩이나 하나님께 극찬을 받았어요. 첫 번째 칭찬을 어떻게 받았죠?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셔요. 다윗의 길이 뭐죠?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는데 최고의 길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죠. 요시야가 그 길로 행했답니다. 그리고 내일 여러분이 묵상하게 될 텐데 2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뭐라고 칭찬하는가?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잠깐 한번 읽고 한번 돌아와 볼까요? 2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극찬을 받고 있어요. 자, 이 요시야가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느냐? 한마디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요시야의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죠. 자,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이것까지 오게 된 배경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끌어내시고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은 하도 그 노예 생활이 고달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내시는데,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홍해 가르셨죠. 광야에 도착하니까 바로 마실 물을 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가 너무 지겹고 이제는 쇠력하니까 정력이 떨어져서 고기 좀 먹어야겠습니다라고 이 백성들이 또 불평과 원망을 했더니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광야가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열을 막아주시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밤에는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입장 한번 대보세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이야 얼마든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적하는 것이 있어요. 이 광야에 들어와서는 적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답답하십니다. 힘드십니다. 아니 40년간을 그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당신께서 이 백성을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계시를 한 겁니다. 나와 친밀하게 좀 지내지 않을래?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들 속에 하늘 평강 임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올 때까지 천국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가령 다윗,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기구, 아니 가장 중요한 제사장 반열 조직 다 세웠습니다. 레위 찬양대원들 뭐 말로 할 것 없이 완벽하게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 그 성전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후에 그때부터는 안정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했어요. 아니 솔로몬이 너무 기특해서 그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 이상을 풍성하게 베푸셨어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온갖 우상들, 특별히 산당들을 다 엄청나게 세웠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산당이 필요했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요,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처첩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내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들이 신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산당을 지어라. 그 결과가 오늘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유다가 지금 요시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을 아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읽으면서 이 요시아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개혁 방법입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게 말로는 이렇게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것들을 읽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시나요? 요시야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길래요? 요시야는 적어도 아버지와 할아버지 또 선조들, 선왕들이 열심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귀중한 겁니다. 이해가 빨리 안 되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김일성 할아버지와 김정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주체 사상 탑과 온갖 동상들을 한꺼번에 다 부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할까요?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족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던 기념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도 못하게 많지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제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이런 우상들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동성애법을 합법화하고 온갖 것들을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개혁을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예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 그냥 이렇게 우상들이 직접 형상화돼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교묘합니다. 아주 세속적으로 밀려오는데 이것이요, 정신적인 영역으로 밀려와요. 영적인 영역으로 막 공격을 해요. 이게 이제 우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가령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육체적 정욕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것이 가상 공간 안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SNS를 통해서 인터넷 있잖아요. 유튜브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밀려다녀요. 지금 이게 우상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보다 쾌락 추구가 먼저고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 가나안 여정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우리가 그 경험을 해요. 어떤 때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 삶은 뭐예요? 아니, 관심 없어요. 하나님 급해야 찾는 거예요. 급해야.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세속적 우상들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개혁의 기초는요, 거룩입니다. 거룩. 자신부터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현대판 우상과 이 악한 문화가 제거되어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깨닫고 또 막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요시야 왕 조금 더 볼까요? 그렇게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것들, 웅장한 것들, 아까운 것들 다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역인데 어떤 영역을 또 개혁을 하는가? 15절부터요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더라.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이 뭐 하는 곳입니까? 예, 하나님을 대면한 곳, 하나님께 제단 쌓은 곳,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베델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우상의 본거지가 됐답니다.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델도 베델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온갖 산당들의 역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실제적인 분열의 장소예요. 이 시대로 쉽게 말하면은 이 시대의 정치, 권력가들, 재산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갖고 놀아요. 온갖 뭐 스포츠니 뭐 별 즐길 거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 세계를 완전히 다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 집중 못하도록 거기에 막 몰입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요시야 개혁의 첫 번째, 그 개혁 대상이 바로 이거였어요. 베델 지역이었어요. 이거부터 베델,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시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현실을 직시하라. 이거 좀 보라는 거 아닙니까? 봐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자꾸 가려져서 잘 모르잖아요. 자,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지금 너무 강력하게 타협 없는 개혁을 추진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영적인 타락은 정치적인 분열이 오고 또 이 정치적 분열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우리가 북한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아주 완전히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저렇게 갖고 놀아도 그 백성이 알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요, 자, 이런 영적 개혁은 예배에서부터 열방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뭐 강력합니다. 좀 어찌 보면 좀 섬찟한 그런 개혁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8살이에요. 8살. 자, 8살의 왕위에 오른 이 어린 왕, 10여 년 지나면서 이 엄청난 개혁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총명해서요? 아니죠.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요시야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왕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왕을 앞세워서 섭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주 이 모략가들은요, 왕 앞에 세우고 온갖 유익을 다 취하고 실세처럼 뭐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이 남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 구테타가 있었습니까? 왕권도 얼마든지 뺏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요시야를 세웠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서도 나와야 되니 우리 고령화된 사람들이, 나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대를 하세요. 다음 세대,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요 이런 맥락으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개혁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강요하고
이런 거짓 지도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가요, 목사가요, 저 부끄러워서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 소리도 못합니다.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악이 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시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의 외침을 좀 듣게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갇힌 자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교훈하면서 이것이 곧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거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 것을 한번 돌아보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소위 1949년 중국이 공산당 창건을 했잖아요. 천안문 광장에서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한다고. 그리고 모택동의 그 문화정책과 큰 우여곡절 아픔을 겪고 나서 안 되겠다. 개혁을 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79년이에요. 등소평이요. 우리 개혁 개방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20년이 채 안 됐는데 79년에는요. 하도 기독교를 핍박해서 숨어있던 기독교인들을 다 좀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개혁 개방하니까. 서구에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너희들 안 죽일게, 합법화할게. 그때 나온 기독교인들이 기껏해야 20만에서 아무리 많게 잡아도 8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크리스천이 얼마가 됐느냐? 1억 가까이 돼버렸어요. 1억 가까이. 이게 믿어져요? 최소한 8천만 원 됩니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의 개혁이 아니었고 개방이 아니었고요. 그냥 세상 개혁 개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보니까요. 큰 모진 공산당 핍박 시절에 정금 같은 신앙들을 지하에 다 세웠다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물 밑에서 그렇게 커진 거 아니에요. 땅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 목사냐? 없어요. 목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를 92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서 중국 교회를 만났는데 중국 교회 형태는 다 평신도 지도자 체제예요. 다 한결같이. 아니 기껏해야 집사님들이 설교 다 해요. 다 모든 걸 다 끌어가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뭘 느꼈겠어요? 그렇구나. 이거 목사가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목사 없으면 교회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자, 어떤 집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돈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 쓴다고요? 중요한 것은요,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상한 음식이 가득하면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근데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고 아주 싱싱한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 가치는 금그릇보다 낫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냄새나는 상한 음식이 있다면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데 금그릇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음식들을 쏟아내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록을 씻어내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써요.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 때는 그랬잖아요. 너희 심령을 기경하라. 마음밭을 좀 기경해라. 갈아엎어 버려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이냐? 오늘 이 개혁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3장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하라 이겁니다.
요시야가요, 왕위에 딱 오르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재정비했잖아요.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뭐라고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다른 왕들은 소홀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개혁을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무너져가던 유다를 부흥하는 열이 아주 불씨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김 목사를 통해서 세상적인 재밌는 이야기, 아까 딱 도입 부분에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딱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개혁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요, 말씀에 청정하니까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의 그 많은 지하교회의 성도님들이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그때 뭐 예배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사경회가 있습니까? 죽고 나서나 말씀 하나 보고 나갔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다가 개혁하는 참된 내 사람이다, 극찬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면 바로 따라오는 게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참된 개혁입니다. 요시야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신을 숭배하던 모든 근거지, 모든 요소들은 철저하게 제거하라. 어느 정도까지요? 빻아버려라.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다 날려버려라. 이까지 나갔어요. 제사장들에게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내용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배 때요, 우리가 너무 형식에 묶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과 신령이 드려져야 되는데요, 그 진정과 신령의 예배는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삶의 예배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세상보다 세속적인 습관이, 그 습관이 내 속에 남아있으면 이거를 제거하는 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당시에 이 성전에는요, 안에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남창들. 오늘 본문에 바로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상징적 의미거든요. 음란함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그게 녹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라. 이걸 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잊지 못할 자매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우가영 자매인데, 이 자매가 당시에 저를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청와대학에서 박사 후를 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최고 대학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에서 석사했어요. 박사했어요. 박사 후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예쁜 자매, 키도 커요. 아주 날씬하고 다 갖췄어요. 이 자매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개척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북경 비전교회. 근데 웬 지체가 이 자매를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똑똑하고 영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서 목사님이 상대해 줘야겠어요.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매가 뭐 궁금한 거 없냐고. 그랬더니 딱 물어요.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들이 보이는 것들을 다 움직이고 만들어내고 영향 끼치는 거 아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자매, 그거 성경에 있는 내용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그럼 어떻게 알았지? 예, 목사님, 저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요. 중국에서 내노라는 고승, 도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접촉했어요. 쭉 자기 전력을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자매가 아닌 거예요.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뭐 한 십몇 년을 있으면서 이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 입장으로 중국 안에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뭐 그런 관계된 자들은 많이 만났어요. 자, 그랬어요. 자매랑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좀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 자매가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라는 신이 있어요? 다른 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이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그런 신들을 찾으면 너무 정신이 맑았는데 목사님 말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한테도 집중이 안 된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영향들이 집에 남아 있겠구만.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로 온 자매가요, 이만한 보자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법 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는 그 북경 오도구에 보면은 찐마따샤라고 금마 호텔이 있어요. 거기 호텔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새벽 기도 장소도 호텔 사무실로 썼었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 새벽 기도 장소 안에는 못 가져오고 바깥에다 이렇게 큰 보따리를 두고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거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궁금하잖아요. 자매 가고 나서 열어봤어요. 열었더니요, 그 안에서 온갖 것이 다 나왔어요. 중국은 그 제신이라고, 뭐냐면 돈 벌게 해주는 신이 따로 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아세요? 관우상을 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제신이라고 그래요. 그걸 많이 섬기는데 그거에서부터 아니 누런 금덩어리 같은 그런 우상들 엄청나게 많아. 뭐 족자에서도 별게 다 있어요. 그 큰 거 한번 우상을 딱 우연히 이렇게 들어봤는데 밑에서요 부적이 또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가치가 보통 가치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가영자매, 이게 어떤 내용이야? 그랬더니 중국에서 그것도 최고의 고승이 자기에게 써준 부적들이래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기도도 막히고 도대체 목사님 말대로 내가 한번 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야겠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이거 거치장스러워서 가져왔다는데 목사님이 좀 해결 좀 하래요. 그걸 태우고 부수로 가지고 나갔어요. 아, 그날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요. 도저히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뭘 느꼈겠어요? 이 우상도 좀 있구만, 기운이 좀 있구만, 그런 걸 느꼈죠. 나중에 여기 우리 교회 한 2년간 다녀가신 장영진 장로님, 그분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가서 이제 다 처리를 하셨죠. 뭐 어디다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개혁을 할 때는요 대가가 지불이 돼요. 아까운 걸 좀 이렇게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것도 좀 포기하고 내가 연연했던 것들을 좀 잘라버리고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깨달음이 오고요. 이 자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셨대요. 뭘 줬는데 그랬더니 자기 보고 너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졌다. 내가 그 은사를 허락하니 내 일 위해서 쓰임받아라. 하여튼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북경을 떠나오고 나니까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사실은 리서치 한번 해봤어요. 우가영 박사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개혁은요 이런 겁니다. 바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북의 많은 왕들이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걸 과감하게 제거를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파도 힘들어도 정말 이것이 좀 불가능해 보여도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마칠 텐데요, 솔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하도 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서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솔개가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한 30년 살면 어찌 될까요? 날개가요 커질 대로 커지고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 솔개 부리가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부리도 얼마나 딱딱하고 노화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구부러지고 이거 뭐 불편하겠습니까? 발톱도 그렇잖아요. 솔개의 생명 그러면 부리하고 이 발톱하고 이 날개인데 얘가요 30년이 딱 되면은 만사를 제치고 높은 산 바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뭐 하냐고요? 남은 이 부리를 가지고 바위에다 자기가 자기 부리를 쪼아요. 부리가 깨지게 하는 거예요. 발톱을 팍팍 긁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냥 이 무거운 깃털도 하나씩 뽑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발톱으로 뽑으면서 온 몸이 그냥 완전히 빨가벗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벌거숭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무려 130일을 합니다. 130일을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드디어 새 부리가 납니다. 새 발톱이 나는 거죠. 연하고 가볍고 아름다운 깃털이 몸에서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때부터 솔개는 40년을 더 삽니다. 자, 여러분, 이 새도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새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셨어요. 개혁을 할래? 그대로 살래? 그죠? 100세가 넘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전이 안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자신부터 변화하라, 개혁하라. 그리고 공동체가 개혁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열방으로, 온 사회로 이 개혁의 강력한 능력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처럼 독보섯처럼 만연한 우상이 있었던 때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온갖 것을 다 놨어요. 근데 그게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거였지만 지금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온갖 가치관들로, 온갖 우상들로 가득해요. 사회, 문화, 교육, 이 안에요 비성경적인 요소들은 다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새롭게 살랍니다. 우리 보고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으랍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실천하자고요. 예배를 회복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자고요. 우리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여튼 드러나는 모든 우상들은 철저히 제거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차세대 세워가면 됩니다. 함께 세워가면 됩니다. 오늘요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짧게 기도할 텐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생각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예비하신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친근하게 동행을 하십니다. 오늘까지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광야를 그렇게 끊임없이 신실한 은혜로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함께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권면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목말라 하는 개혁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